이 시간에는 성도가 제사장으로서 간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날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영혼으로부터 오는 하늘의 평강과 그리고 용서와 사랑이 육체와 삶에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최근에 수요 기도회에서 출애굽기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강의 가운데 우리가 함께 은혜 받아야 할 말씀이 있어서 그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제사장이라는 그 용어입니다. 오늘날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살고 있는 개신교인들은 모든 성도들을 왕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왕같은 제사장, 제사장이나 왕노릇하는 제사장이라 막 이렇게 표현을 했겠죠. 그러나 원문에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둘 다 다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선배들이 번역을 잘 했겠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본래적 의미가 무엇이며 그리고 우리가 과연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부르는 것인가 라는 사실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냥 그렇다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가르침대로 우리는 살펴봐야 우리가 잘못된 길로 행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결정적인 요인은 교황이 사제권을 면죄부라는 것을 남발하는 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과연 교황이라는 그 작자가 뉘기에 사람의 죄를 돈을 받고 용서해 줄 수가 있는가? 그것은 차마 신부로서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95개조 반박문에 적어도 50%는 교황이 틀렸다는 얘기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황이 잘못 행하고 있는 이 많은 것들, 그중에서 가장 큰 것이 면죄부 판매였는데요. 이 죄사함을 받는 것이 꼭 신부를 통해서 그리고 돈을 받고 교황이 면죄부를 주면 그것이 용서가 되느냐? 그게 아니라라는 것을 그는 종교개혁을 통하여 시작을 하게 되죠. 그가 종교개혁을 하고 3년이 지난 즈음에 그의 3대 논문이라고 일컬어지는 독일 민족의 귀족에게 고함이라는 그러한 논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는 그 논문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황과 주교들 그리고 수도사들과 수녀들은 영적 계급이고 제후들이나 영주들 그리고 장인들이나 농부들은 세속적인 계급에 속한다고 하는 것은 기회주의자들이 만들어낸 허울적인 고한물입니다. 이들 계급 사이에는 실제로 직무적인 차이 이외에 아무런 차이가 없으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지위에 관한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영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모두가 다 진정한 사제요, 주교요, 교황입니다. 지금 영적 계급이라고 불리는 사제, 주교, 교황들은 다른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큰 위엄을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설하고 성례를 거행하는 것을 그들의 의무로 가지고 있을 따름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참으로 영적인 계급에 속하며 그들 사이에는 그들이 서로 다른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외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예외 없이 세례를 통하여 성별되었으며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 주장은 결국에 교황이나 신부들이나 사제들이나 이러한 어떤 영적 계급이 있어서 그들이 평신도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다.
누구든지 이제는 하나님 앞에 그 중보자, 중간에 죄를 용서해 주는, 고해성사를 해서 중간에 그 신부가 네 죄를 사한다 말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누구든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면서 우리의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 나간다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직고할 수 있고, 누구든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드러내고자 이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날에 와서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는 앞에 있는 어떤 내용들은 좀 생각을 하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구나, 그것만을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이 루터는 이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근거로서 두 개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을 따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도 베드로가 아닌 사도 요한이 말하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따왔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10절을 보면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어린 양에 관한 찬양이에요. 당신은 어린 양은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이 두 가지를 결국에 따와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사제들, 신부들, 교황, 당신만 사제가 아니고 우리들도 얼마든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가져가서 고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당신은 이런 어떤 세례나 성찬이나 집례하는 데에 구별되어 세워진 사람들이지 당신이 영적 권위가 있고 우리 평신도들은 영적 권위가 없습니다. 그런 말은 틀린 말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 루터는 어떤 사람이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루터는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제사장이다. 둘째, 또 구체적으로 나갈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세례 받은 그리스도인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 근거로서 얘기를 하는데 그 근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한 사람도 지금까지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은데도 말이죠. 왜요? 헬라어 원문을 보았어야죠. 헬라어 원문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와 있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이 복수입니다. 제사장들인데요. 너희가 복수니까 그러겠죠. 자우자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제사장이라는 그 단어를 어떻게 쓰고 있느냐? 히에라투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히에라투마는 히에라투오라는 동사에서 왔어요. 히에라투오라는 말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다 그런 뜻입니다.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다 그런 동사에서 온 명사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제사장이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라고 번역을 했어야 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제사장이라는 단어는 뭐냐?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나와요. 그 제사장이라는 단어는 정확히 얘기하면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제사장들이 할 때는 히에리우스라고 씁니다. 제사장들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영어로 말하면 프리스트인데요. 이 제사장들. 그냥 제사장들이 아니라 베드로서 2장 9절은 프리스트 후드라고 영어는 번역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그런 말이 없어요. 약간 다르다는 것을 거기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그냥 쉽게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루터가 인용했을 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했을 때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라는 말이었지 제사장이라는 말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와 제사장은 무슨 차이가 있는가? 차이가 있을 수 있죠. 내가 제사장이 아니더라도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위임을 받아서. 그러나 제사장은 당연히 제사장 직무도 수행할 수가 있는 자겠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라는 말은 너가 제사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수도 있었으나 그런 너희가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수도 있으나 너에게 그런 직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요한 사도가 너희는 제사장들이다 히에리우스라고 단어를 썼는데 이건 또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정확히 따라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을 보게 되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 하리라. 여러분 제사장이 되는 때가 있어요. 언제요? 첫째 부활에 참여함으로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왕노를 한다 되어 있다고 말해요. 다시 말해서 이 1000년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자가 천국에 들어가서 왕노를 하는 것을 가리키게 되는데 우리가 언제 제사장이 되느냐? 우리가 죽어서 천국 들어가서 제사장의 신분이 주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 땅에서는 뭐냐? 이 땅에서는 베드로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이 땅에서는 왕의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예요. 원문을 제가 직역을 해보겠습니다. 베드로서 2장 9절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선택받은 족속이요 왕의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요 거룩한 민족이요 소유 안으로서의 백성이니 그것은 너희를 어둠으로부터 불러내신 후에 그의 놀라운 빛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미덕들을 널리 알리게 하기 위함이다. 여기 보니까 너희는 왕의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다. 여기 왕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사장의 직무가 있는데 그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바로 우리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땅에서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 히에라투마이고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간다면 우리는 히에리우스 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히브리서 읽어보면 이 엄청나게 많은 분량을 통하여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다 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제사장의 꼭대기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이면 처음부터 대제사장이지 대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당연히 대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겠죠. 그러나 그분은 대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 이미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논지도 없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만이 제사장이 아닌데도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인가에 관하여 우리가 들었어야 되는데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나는 제사장이라고 그냥 아예 딱 못을 박아놓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너는 원래 제사장이 아닌데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부여했으니 너가 지금 제사장에서 직무로서의 합당한 자인가 살펴봐야 되는데 내가 과연 제사장의 직무로서 합당한 자인가에 관하여는 살펴보지도 아니하고 나는 이미 제사장 목사 이런 거 필요 없어 나도 뭐든지 할 수 있어 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아주 엉뚱한 대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적 상황을 보게 되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면 어떤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아무 관심이 없고 당신은 이미 제사장이다
거기에 대해서는 무슨 의심할 필요도 없고 당신은 그냥 그렇게 믿어라. 그러니까 당신은 당연히 제사장이다. 지금 제사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합당치 않으면은 제사장의 직무를 결국에 안 줘서 천국에서 제사장이 안 되는데도 모르고 제사장의 직무, 이미 제사장이 이다. 꼭 이것이 이런 거가 비슷한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구원을 받아버렸다.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죽을 때에 구원을 받느냐, 이것이 결정되는 것인데 너는 이미 구원을 받은 자다라고 결정을 해놓고 그냥 그렇게 안 살아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하는 것과 비슷하게 나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과연 우리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자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현 위치가 그거예요.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자예요. 그러면 나는 과연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자로서 합당한 것인가? 자기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에 관하여는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자기가 제사장으로서 지금 제사장은 결국에 거룩하지 않으면 쓰임받을 수 없는데요. 거룩하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나는 예수 믿어서 이미 제사장,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래서 과연 나는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자로서 합당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 만약 그것이 아니라 한다면 어디에서 잘못되었는가? 그리고 그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과연 나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생명의 양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더러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제사장의 의복을 입힌 후에 위임식 제사를 통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번제단에 있는 피를 뿌리고 관유를 가져다가 발라서 거룩하게 함으로써 제사장의 직무를 하라 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러내어 제사장을 하라고 시켰으면 그는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닐까요? 더욱이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서 입어야 할 옷을 입혀주셨다면 그것으로 제사장이 이미 된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돼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할 때 되는 옷을 입어야 하고 피를 뿌려야 하며 관유를 바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날 나도 예수 믿고 세례받았으면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우리 자신은 혹시 있지 않습니까?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으니 나도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권위를 가진 그런 제사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요? 그 제사장으로서 내가 합당한가? 라는 물음은 한 번도 던지지 않은 채 나는 제사장이다 라고만 생각하고 있지는 아니한 것인가요? 오늘 본 말씀은 BC 1446년경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으로부터 성막에 관한 규례를 받을 때에 성막에서 일을 집행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제사장의 직무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자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인가, 이렇게 준비를 시켜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자로 세워라 라는 위임식의 한 장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더러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먼저 몸을 물로 씻기고 그리고 제사장의 의복을 입히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3명은 대제사장의 의복을 입혔죠. 그리고 그들을 데려다가 이제 위임식 양의 피를 그게 뿌리고 그의 몸에도 뿌리고 그의 옷에도 뿌리고 관유를 취하다가 그의 몸에도 뿌리고 그의 옷에도 뿌림으로 결국에 제사장을 세우라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울 때 무슨 복잡한 절차를 통해서 꼭 제사장의 직분을 주어야 하느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죄 많은 인간이 제사장으로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냥 부름받아서 명령받았으면 제사장이 되는 것이지 무슨 절차가 필요하느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때 제사장으로서 합당한 자격이 무엇인지 한 번도 살피지 않은 채 자기를 제사장이라고 칭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제사장으로 진짜 갖춰야 될 조건은 전혀 모른 채 자기는 제사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제사장의 직무를 그냥 거저 주시는 것인 양 착각하며 자신을 제사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자를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직무를 시켰는가라는 부분을 정확히 알고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자로서 합당한 자인지를 살펴보아야 되고, 그래서 그 직무를 감당하다가 잘한 자가 죽을 때 제사장이 된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오늘 내가 제사장으로서 합당한 자인지를 확실하게 말씀으로 살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구약시대는 어떤 자가 제사장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4절 말씀,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오라. 29장 1절, 너는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아무나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제사장의 직무를 하게 하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불러낸 자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제사장을 세운 후에는 그 자식들로 제사장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지명하여 불러냈지만 그 다음부터는 세습직이 된 것이 제사장직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처음에 이 제사장을 세울 때 어떤 절차를 밟아서 제사장에 위임식을 했을까요? 크게 세 가지가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첫째, 5절 6절입니다. 의복들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아론은 대제사장의 의복들입니다. 속옷과 에봇 같은 겉옷과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의 거룩한 패를 더하고, 자, 그래서 대제사장의 의복들을 입히라라는 것입니다. 먼저 물로 씻기고요, 몸을 물로 씻기고 대제사장복을 입히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에게는 어떻게 했느냐? 아들들은 제사장이죠. 아론은 대제사장이고, 아들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8절 9절인데요.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하라. 여기 보면 제사장은 하나님이 지명한 자가 제사장이 될 수 있었는데 바로 된 것도 아니고 어떤 절차를 밟아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했는데, 첫째는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옷을 입혀서 제사장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옷을 왜 입으라고 했을까요?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 옷을 입힌 것은 이 흰옷에다가 대제사장분 겉옷을 더 입잖아요. 근데 그렇게 입으라 한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해야 될 제사장이 사람인지라 흠이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자신의 허물을 감출 수 있도록 옷을 입게 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그 제사장 복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 맡은 자라고 알 수 있도록, 경찰이 제복을 입지 아니하고 만약에 서라고 추월했다고 뭡니까 그 교통 속도를 위반했다고 서라고 경찰복을 입지 않은 자가 막 이렇게 서라가면 여러분 쓸까요, 안 쓸까요? 여러분이 병원에 가서 진찰하러 갔는데 청바지를 입은 사람이 여기 티 하나 입고 청바지 입은 사람이 의사라고 이렇게 하면은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직분에는 직분에 맞는 옷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론에게 옷을 입힌 것은 지금부터 너는 예전에는 너의 아내의 남편이고 너 아들의 아버지지만 너는 지금부터는 나의 일을 감당하는 제사장이다 라는 것을 옷을 입혀서 하나님께 구별시킨 거죠. 그리고 허물을 덮게 한 거죠. 그래서 먼저는 옷을 입으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되려면 옷을 입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중요한 것인데요,
위임식 제사를 드리는 건데 자기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자기가 온전히 헌신한다는 의미로 번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화목제 제사를 드리는데 이것이 진짜 순서예요. 이 화목제 순양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두 가지 행위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그 위임식 순양의 피를 가지고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하나 관유를 가져다가 하나님이 준비시킨 관유예요. 이 관유라는 것은 붓는 기름이에요. anointing oil이에요. 붓는 기름인데 부어야 될, 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그 위임식 순양의 피를 번제단에서 취해가지고 가져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오른 귓불이에다가 피를 바르고, 오른 엄지 손가락에다 피를 바르고, 오른 엄지 발가락에다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옷에다가 그 피를 뿌리고요, 그 몸에다가도 피를 뿌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피를 뿌리는 의식이 첫 번째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거 유임식 순양에 관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화목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는 관유를 부으라고 했어요. 머리부터 관유를 부는, 아론에게 머리부터 관유를 붓고 관유를 바르게 됩니다. 이 관유라는 것은 이 거룩한 기름인데요, 어떤 성직을 구별하기 위해서 붓는 기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유를 부으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출애굽기서 29장 21절 말씀을 보면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리고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출애굽기 29장 7절에도 관유를 가져다가 그 아들의 아론의 머리에 부어 그에게 바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것은 명령이었고 실제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레위기서 8장에 나옵니다. 그러면 왜 제사장의 의복은 자신의 허물을 감추고 제사장이라는 신분으로 바꾸기 위하여서 첫 번째 시도되는 일인데 왜 피를 뿌리고 왜 관유를 바르라고 했는가? 그게 정확히 나와요. 레위기 8장 30절에 보면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레위기서 8장 12절 보면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라. 여러분, 제사장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제사장의 옷은 입었다고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거룩히 성별되지 않는 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은 옷을 먼저 갈아입고 두 번째 피를 뿌리고 세 번째 관유를 부어서 거룩히 구별한 다음에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제사장의 직무는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로서 제사 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성소에 들어가서 등대에 불을 밝히고 향단에 향을 사르고 떡상에 매 안식일마다 떡을 진설한 일을 했어요. 그 다음에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을 했으니 백성이 재판을 할 때, 그때 송사할 때 재판을 하는 일을 했고, 뿐만 아니라 백성을 축복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는 일, 이런 일들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을 감당하는 것은 차후의 문제치고 어떤 자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었느냐에 관하여 단 한 번도 교회에서 가르친 적도 없고 그 얘기를 말한 적도 없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었으면, 나는 세례 받았으면 루터가 말하더라,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래, 나는 당연히 제사장, 내가 지금 더러운 삶을 사는데도 나는 왕 같은 제사장.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죽여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끈을 발목에다 매달고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거룩하지 않으면 죽임 당하는데, 함부로 들어갔다는, 자기도 죽을까봐 딸랑딸랑딸랑 하는 이 은방울을 달고 들어갔는데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면은 끈을 잡아챘다는 거 아니에요? 발목에 묶여있는 끈을. 오늘날 출애굽기 29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자에 대한 조건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아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제사장적 직무를 위임받은 자로서 변화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혀준 그 의의 옷으로 우리는 더러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입혀준 그 옷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더러움을 감추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제 세상의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제사장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한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절은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했으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나 그 옷을 입음으로 의인이라고 칭해주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 옷이 거룩하게 한다는 말이 없어요. 옷은 우리의 허물을 가리워준다는 의미지 거룩하게 한다는 말이 없어요. 성경은 거룩하게 되려면 거룩한 자만이 거룩하게 구별하여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라고 그랬는데 거룩하게 하려면 그 본제단의 희생제물에 피를 뿌려야 되고 그리고 거룩한 관유를 그에게 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와 관유가 없다면 우리가 제사장의 직무를 위임하도록 하나님 옷을 입혀줬어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 우리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으니 나는 제사장이라고 판단하고 자기가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데도 생각지도 않고 그러면 당연히 죽을 때 죽임당해서 지옥 가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말해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날마다 씻어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피를 뿌려야 된다. 피를 적용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거룩한 자가 되도록 우리의 죄를 회개하여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아야 이 사람이 거룩한 자로서 쓰임을 받는데 주의 종이나 항존직자로 세운 자가 죄를 가득히 짓고도 회개치 않기 때문에 강단이 더러워지고 제사장이라고 말하지만 거룩한 자가 없으니 죽어서 다 지옥 가는 거죠. 관유를 뿌리라고 했어요. 관유를 부으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한다. 그 기름 부음 성령이 너희 안에 들어와서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책망하고 가르치는 대로 너희가 순종해야 되지 않겠느냐. 성령의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 죄를 회개하고 성령이 바라시는 대로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성령의 인도를 따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제사장이 아니에요. 루터가 잘못 얘기한 거예요. 아무도 그런 얘기 한 적도 이런 얘기를 하지도 않습니다만은 그럼 성경은 정확히 알아야죠. 우리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자로 미리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도록 준 겁니다. 왜? 장차 제사장을 만들려고.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자는 어떻게 하겠다? 죽을 때에 제사장 직무를 제사장이라는 신분을 안 주겠다 그 말이었어요. 근데 이미 나는 제사장이 되어버렸다. 루터의 얘기만 듣고. 루터가 잘한 것도 있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성경대로 가야죠. 내가 과연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가? 내가 과연 오늘 내 죄를 씻어내고 있는 것인가? 그런 자가 제사장의 직무, 여러 가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격도 한 번도 얘기한 적도 없고 자격을 생각을지도 안 해서 내가 그런 자가 되지도 않았는데도 나는 제사장이다? 제사장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 이 땅에 있을 때 우리를 제사장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딱 2번 얘기했을 뿐입니다. 베드로서 2장 5절과 9절 딱 2번 나와요. 히에로 투마 딱 2번 나옵니다. 어느에서 제사장이야? 우리가 죽어서 저 천국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이미 이신칭의로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랄지라도 날마다 죄를 회개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감으로 거룩한 자가 되어서
어떤 제사장의 직무를 맡겨주든지 그 직분을 감당할 자로 자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이 절차에 따라서 옷을 입고 피를 뿌리고 그리고 관유를 부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의 옷을 입어야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루터 종교개 이후에 가장 잘못된 것이 회개 없이도 천국 간다. 회개하지 않아도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다.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 않아도 상관없다. 나는 예수만 믿으면 된다. 이것이 팽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에요. 성경은 제사장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죽을 때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힘써 달려가야 할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제사장의 직무를 먼저 맡겨보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해보라. 그런데 그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자격도 아직 취득도 안 했으면서 쉽게 말해서 이 자동차 면허를 따지도 않았는데 나는 이미 베스트 드라이버야. 그리고는 아주 지 마음대로 교통법규도 모르고 지 마음대로 해놓고는 뭐 잘못됐어? 이런 식이죠 지금.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왜 지금 전 세계 교회가 파괴되고 전 세계 교회가 타락한 줄 아십니까? 자기가 불량품인데 자기가 전도해서 다른 사람을 전도해 놓으니까 자기는 주일날 예배 시간에 빠지고 나중에 빠지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권사님도 주일날 시간에 결혼식장에 가니까 빠지는구만. 따라가는 사람이 당연히 그렇게 가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신이 거룩한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이 되는 것을 자기 자신이 실천하지 않고 그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불량품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불량품이니까 세상 사람이 개독교인이라고 비난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능멸하는 일들을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이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했지,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게 아니다. 물론 아들들이겠지만 죽을 때는 그 직분이 취소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라, 관유로 너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종교개혁의 잘못된 전통에 너무 휩쓸려서, 우리 교회는 그래도 믿음으로만이 아니고 회개를 통해 회개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잖아요. 거기다 하나 더 나가는 거예요. 사실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죠. 성령께서 내 안에 책망하시고 성령께서 나에게 가르치시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의의 옷을 입었다는 것만으로 우리는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또 내가 어디에서 지금 잘못되었는가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제사장의 직무를 잘못 감당하면 이때 아론의 그 아들들 4명의 아들들입니다. 나답, 아비우, 엘르아살과 이다말. 그러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은 나중에 불에 타서 죽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제대로 감당치 못해서. 제사장이 옷을 입었다고 해서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었던 거죠. 오늘 옷을 입은 저희들, 이제는 이 내면의 죄를 다 예수의 피로 씻어내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들으신 성령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그분을 소멸시키지 마시고 그분이 내 안에서 주인 되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양심으로 우리의 영에게 책망할 때, 이거 아니구나, 고쳐야 되겠다, 고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자들이 제사장의 직무를 오늘 연습 삼아 하듯이 하다가 죽을 때의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은 죽은 후에 꼭 제사장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잘못된 하나의 교리가 500년을